은혜로운 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는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박수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만 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만 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축히 적셔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긴 락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그리워함으로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락다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위해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경제적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서로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 예배할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음이 고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떨어져 볼 수는 없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고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한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락다운은 작년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다가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지역은 4단계이고 다른 지역은 2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단계 이름이 델타 2단계로 명명이 되어서 2단계가 되어도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어서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메일의 묵상이 큰 은혜가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그리고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는 마시고 각자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통독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성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상황이 좀 나아지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추고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현정 권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좀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드리셔도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궁금해? 안녕하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요즘 큐티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서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게 뭔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아, 그래? 그럼 혹시 너 지난주 말씀은 기억이 나니? 지난주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맞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다행이다. 오늘 말씀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 네?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자. 예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두 종류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보다 자기 마음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지. 한번 봐봐. 헤헤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최고다. 쟤 되게 못됐네요. 또 한 사람은요? 그 사람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한번 볼래? 안녕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지? 맞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와, 쟤 멋지다. 그렇지? 나도 저 친구처럼 살래요. 그래, 육신이 아닌 저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란다. 와, 감사해요. 궁금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반전이 있어. 네? 반전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봐봐. 바뀌었네. 바뀌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다 모두 비슷해. 뭐가요? 항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하지. 정말이요? 나 그동안 예수님만 너무 열심히 따른 것 같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사실 항상 성령의 인도로만 사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셔. 그게 누군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군요. 맞아. 나는 내가 잘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럴 때 더 예수님처럼 성령만을 따라 살 수가 있어. 감사해요. 나도 오늘부터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애써보자. 네? 어린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서 더욱더 성령께 기쁨을 드리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 마음의 적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습도 인격도 삶의 형편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가정에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무게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그리고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누구나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찬송가 369장은 이렇게 찬양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2절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의 병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증후군,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다른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염려는 삶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자는 마치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염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적인 이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염려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얘들아, 염려한다고 너의 키가 자라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염려는 이미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지던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중요한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왜 굳이 염려에 대한 예로 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열등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더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로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해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흔들 의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 몰두하여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려의 실체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염려의 실체는 염려는 비신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염려하게 됩니까? 왜 염려하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염려거리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던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적들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먹이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와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니까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 모든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통계로 설명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4%는 내가 걱정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일은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는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공을 던지듯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분께 염려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힘들어도 내 힘으로 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살려고 하면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거리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평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염려하면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한 채 생존의 문제에 파묻혀서 인생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사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포기하면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 물밀듯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우리의 염려는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고상한 차원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그분의 소명, 가치 있는 삶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눈앞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의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오히려 나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허덕이지 않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염려에 희생됩니다. 염려의 짐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경에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자료들을 찾다가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이름이 티베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티베이오스 존, 티베이오스 바나바 이런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베이오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더니 그 뜻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떨까 염려한다고도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각자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참으로 때때로 드는 마음에 참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염려하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염려하기보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염려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고난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하나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적들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으로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골방에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others see with earthly eyes just what they want to see, you will see the thing that never die. You will know and recognize by simple trait like faith the priceless truth that others will